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름다운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쉼을 통하여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회생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목을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 나이테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나이테 모양 중에 5개는 다른 나이테와 달리 아주 촘촘히 위치해 있었고, 그 5개의 나이테 바깥쪽으로는 넓은 간격을 두고 나이테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벌목꾼이 아주 조밀하게 있는 5개의 나이테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군이라고요. 그러자 다른 벌목꾼은 그와는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물론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양분을 얻기 위해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5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이테를 보게 나이테가 넓게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바로 그 증거일세. 나무도요,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 견뎌나갈 수 있는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의 반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무엇이 생길지, 어떤 방해가 있을지 우리들이 통과해야 할 그 여정길에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갑자기 벌어지고 일이 잘 수습되지 않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함으로 형통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또 공고할 때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순리를 역행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형통과 곤고가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은,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곤고보다는 늘 형통한 나날들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강인함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주님 요즘 제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일합니다. 이 평안함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를 오히려 늘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또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졌을 때 이것이 참 복된 삶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안락한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루하루가 힘겹고 결정하기 힘든 순간이 많고 상처를 주기도 또 받기도 하며 때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공고한 날을 말씀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형통과 곤고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형통이라는 단어는 약 한 32번 정도 사용되었다면
곤고라는 단어는 600번 이상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행복한 날보다는 우리 주위의 삶의 영향은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나날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말한 곤고한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노독들의 필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형통한 나날보다는 외국에서 패망국의 사신으로 주위의 감시와 또 질투, 어려움을 주는 공고한 날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앞서 그가 넘어야 하고 견뎌야 하는 암담한 시간과 공간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없애려고 노년의 나이에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의 교육, 음식, 우상 숭배의 모든 압력 속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시험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넘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힘들기 짝이 없는 나날들이 아니었습니까? 시련과 상처투성이인 다윗의 삶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골리앗을 만나는 삶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가정이 또 곤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넘게 일상이 아닌 것이 일상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요. 손이 접촉되는 모든 것들을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특권인 동시에 목숨을 내어놓고 간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터로 향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다닐 수 있죠. 그런데 도를 막 지난 생후 1살 된 아이에게는 걷는다라는 것, 그거 참 신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 아이는 걷기 위해서 항상 무엇이든지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일어선 상태에서 1발자국, 2발자국을 뗍니다. 그때 아이가 이제 걷는구나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눈에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지요. 넘어질까 말까를 반복하면서요. 여러분들은 걸음마를 배우실 때 한 번도 안 넘어지셨나요?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고 당당히 2발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런 걸음마가 익숙해지면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넘어지고 설 수 있게 손을 잡아주고 놓기를 반복했던 시험과 경험이 없으면 절대 혼자서는 걷거나 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가끔 저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부분을 이제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들이 손을 놓으면 그들이 넘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없이는 절대 그 아이가 혼자서 일어나고 걷고 뛸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잡던 손을 놓지만 그 옆에서 손을 가까이 대고 언제나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옆에서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혼자서 걷고 뛰어다닐 때까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발명한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의 차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차이일 뿐이다 라고요. 에디슨의 발명품 1000여 가지를 만들면서 발명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지만 그러한 발명을 하기까지 한 종류의 실험을 200번에서 약 수천 번 이상 실패한 일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에 성공한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실패가 더 큰 발명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은 바로 이 실패의 경험이다 라고요. 한 가지 발명을 위해서 수천 번의 실수와 실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딱 한 번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공의 경험은 어쩌면 교만을 일으키기 쉽지만 실패한 경험은 인생의 귀중한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성공은 성공한 한 가지 방법을 알지만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만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나의 갈 길을 가로막는 신호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간 신호불이 켜지기 전에 노란불에 빨리 통과하거나 미처 파란 신호등이 되기 전에 출발하는 습관까지 저는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빨간 신호등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즉, 이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잠시 휴식하면서 계기판을 들여다보거나 거울등을 점검하고 좌우에 달려오는 차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잠시 머물러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한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차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1쪽에 보면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품성 내에 악덕의 중심지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자신에 대한 장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공고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온다. 시련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초조히 행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항하거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겸비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은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닥치는 조그마한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시련과 상처를 믿음으로 승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믿음으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면 너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 성장의 계기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건강에 해를 주는 음식물을 끊었을 때 건강 법칙을 수년을 지내고 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참 건강하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꺼리고 부담스러워했던 관계의 문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애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경험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공고함을 하나씩
넘어뜨릴 때, 하나둘씩 넘어뜨릴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모세는 그러한 이 고난들을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또 하나님의 큰 보화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분도 역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역경, 시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교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걸음마를 위해서 끝까지 곁에서 가까이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쾰른의 지하실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그 태양이 뜨는 것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나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전쟁 포로가 장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전염병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염려와 역경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저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은 그보다 더 좋은 여정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런 사람마다 세상을 이겨요 져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이김은 무엇에서부터 기인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5절에는 질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는 모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비록 고난스럽다라도 잠시 죄악을 낙으로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시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의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넘어야 할 험난한 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비들을 고난이라고, 역경이라고,
시험이라고 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지구촌이 같이 넘어가야 할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러한 역경들을 지날 때마다 지나간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에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차곡차곡 쌓여진 경험들이 되어서 앞으로의 시련에서 더욱 단단해진 우리들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돈독한 그러한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목표한 하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힘들고 지친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주의 거룩함에 저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안식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극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고라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진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